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깨어진 언약과 화평의 언약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에 관해서 이런 퀴즈가 있는데요. 소방서에서 싫어하는 찬송가가 있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이 노래를 싫어한대요. 근데 어떤 나이든 부부가요, 스피드 게임에 나왔답니다. 빨리 답을 맞추는 게임인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나를 뭐라고 하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원수. 할아버지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니, 내자로. 할아버지가 답이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더랍니다. 평생 원수. 오늘은 결혼 관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 부부 관계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언약이 깨어진 것이죠. 그리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의 삶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깨어진 언약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화평의 언약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 초반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 중반에서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이런 말씀도 나오죠. 그러면서 홀로 된 여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교회가 그러했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4절 후반에서 내 젊었을 때의 수치, 과부 때의 치욕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홀로 된 여인이라는 말의 설명입니다. 결혼했다가 혼자 된 여인을 표현하는데 남편이 죽으면 과부라고 불리죠. 그래서 홀로 된 여인. 그리고 6절 중반에서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혼당한 여인을 말합니다. 7절 초반에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이것은 별거 상태를 뜻할 수도 있겠죠. 하여간 이 모든 말은 한마디로 해서 홀로 된 여인 이 말에 집중이 됩니다. 남편이 죽어서 혼자 있거나 남편이 버려서 홀로 된 여인, 이혼당해서 홀로 된 여인, 그러니까 어떤 종류든 홀로 된 여인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깨어진 언약, 깨어진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죠. 좋은 날과 나쁜 날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배경인 수천 년 전에 그 당시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존재를 잃은 상태를 뜻해요. 홀로 된 여인이 그것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 그게 누구든 강력한 도움을 잃은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이 왜 깨지느냐? 한쪽이 먼저 깨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먼저 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시지도 않고 약속도 항상 지키시기 때문에 깨시는 법이 없어요. 따라서 항상 우리가 먼저 깹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들이 먼저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 깨어집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율법서인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나중에 바알을 섬겼습니다. 역시 영적인 음행을 저지른 것이죠.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가 망했죠. 신약에서도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죽임을 당했죠. 우리가 언약을 깨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관계가 파괴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의지할 남편이 죽거나
나를 버려서 홀로 된 여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처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선 첫째로 생산성 없는 삶이 그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지면 생산성이 없어져요. 1절 초반에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남편이 죽었거나 남편하고 이혼했다면 당연히 애를 베거나 출산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우리는 생산성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 깨지면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두려움이 생깁니다. 안정감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겨요. 4절 초반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남편이 지켜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깨지면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신뢰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두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정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도피해서 했던 일이 뭐죠? 성을 쌓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성은 가인이 만든 거예요. 왜냐?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워져요. 안정감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깨어지면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수치, 이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4절 후반에서 내 젊었을 때의 수치, 과부 때의 치욕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보통 이혼한 여성들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지는 않아요. 그러면 과부는 어떠냐? 홀로 된 여인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별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들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그래요. 하물며 자기가 잘못해서 홀로 됐다면 훨씬 더 수치스럽겠죠. 때로 나라의 상태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 효과가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도무지 되는 일이 없고 그래서 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상태, 이 절망의 상태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좋은 소식으로 불을 밝혀 주시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진 언약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화평의 언약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산성 없는 삶, 안정감을 상실한 두렵고 수치스러운 삶을 떠나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환경을 밝히고 더 이상 넘어지지 말고 제대로 온전하고 좋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중반에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자신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재혼이라고 보셔도 돼요. 주님과 결혼하면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는데 권면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결혼하면 동시에 이것은 생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본문이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있을 유대 교회의 번영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약 시대의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하라고 말씀하죠. 좋은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노래하라는 겁니다. 본문 1절은 한글 번역보다 영어 번역이 원문에 좀 더 가까운데요. 1절을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를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시작되죠. 근데 원문을 보면 그 시작이 라나로 나옵니다. 이것은 라난, 소리 지르다, 외치다, 노래하다 이것의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노래하라, sing, 노래하라 이런 말입니다.
1절 중반에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외치다 이 말은요. 일시에 쏟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노래할지어다라고 번역된 말은 리나 차할이라는 말인데 리나는 노래고 차할은 말이 울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말의 울음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요. 마치 말이 우는 것처럼 소리를 내서 크게 노래하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요? 기쁠 것이기 때문에 그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살면 노래하게 됩니다. 노래는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살면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장막터를 넓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나서 인구가 증가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약시대의 교회가 부흥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인맞은 수가 계수되죠. 14만 4천 명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인구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중에 택함 받은 자의 수는 극히 많다고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수가 된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본래 소수의 무리가 믿고 따라서 처음에는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선교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제자가 되고 로마 제국까지 기독교화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초기에는 기독교가 무시당했죠. 그런데 개신교가 이제는 한국 최대 종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손을 낳아서 기르기 위한 결혼 기관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교회를 아내로 삼아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교회가 여러 고난을 겪었지만은 결국 주님의 은혜로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느끼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엄청나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곳에선가 성장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 종교가 기독교죠.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한국도 2016년에 개신교가 한국 최대 종교가 되었죠. 자, 오늘 2절 초반에 보면은 내 장막터를 넓히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많은 자식이 생길 것을 기대하고 장막터, 다시 말해서 집터를 확장하라는 겁니다.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은 장막, 즉 집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 고정시키는 밧줄을 길게 하고 천막의 말뚝을 견고하게 해서 큰 장막, 큰 집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막은 이동식 집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막 상태에 있지만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 언약을 맺고 살면 더 나은 삶,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성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라기는 그런 삶을 꼭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긍휼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본문 7절에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중반에서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10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화평의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산은요 움직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사 산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설사 언덕들이 옮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서로 산은 흔들린다 할지라도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후반을 보십시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체험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적용점을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깨어진 언약, 그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생산성이 없는 것 전부 내 탓입니다. 내 인생에 안정성이 없는 것도 역시 전부 내 탓이에요. 내 인생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것도 역시 모두 다 내 탓입니다. 내 죄 때문이에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언약은 우리 탓이에요. 우리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흔히 부부 문제는요, 경제 문제하고 성격 차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책이 발간됐는데 어떤 미국의 가정을 연구하는 학자가 36년 동안 3,000쌍의 부부를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리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이 부부 문제, 이 가정 문제는 절대로 성격 차이나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분의 말에 의하면 자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attitude, 자세. 성격 차이, 경제적 어려움, 이게 문제라기보다 부정적인 자세를 가진 부부들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사소한 것도 큰 문제로 만드는 이런 부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불행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은 어땠겠습니까? 반대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부부였어요. 역시 그게 답입니다. 불평, 불만, 원망으로 살고 계시지 않은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남는 것은 불행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시라는 말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세를 바꾸시라는 겁니다. 내 잘못을 봐야 됩니다. 내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내 탓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서 이제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동시에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짝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최고로 의지할 자, 남편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부는 본래 같이 살면서 모든 삶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강력하게 홀로 있으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표를 바꾸셔야 돼요. 주님 따르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이 안정감을 찾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화평의 언약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상대방에게 성실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성실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두 마음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평의 언약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깨지 않으시죠. 깬다면 또다시 우리가 깰 겁니다.
따라서 화평의 언약을 지키셔야 됩니다. 주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는 화목해야 합당하죠. 화목의 관계를 내가 깨지 말아야 됩니다. 화목하려면요, 우선 시간을 내야 됩니다. 주님께 내 시간을 드려야 돼요. 부부가 화목하려면 경제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죠. 주님께 내 물질을 아끼지 마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화평의 언약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진 언약 상태로 살지 마시고 이제 화평의 언약 상태로 사시기 바랍니다. 생산성이 없는 삶, 안정성이 없는 삶, 부끄러운 삶 더 이상 살지 말고 이제는 기쁜 삶을 살고 장막터를 넓히는 생산성 있고 적극적이고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내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영접하고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평의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화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께서 찬양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 찬양에 관련된 그분의 책이 1700만 권 이상 팔렸죠. 그분의 책 중에 찬송 생활의 권능, Power in Praise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특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잠깐 말씀 나누면 어떤 남자, 짐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 중독자.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 짐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는 자기 아내하고도 또 함께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이 아버지 알코올 중독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캐로더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짐이라고 하는 남자가 항상 자기 아버지 상태에 대해서 불만을 표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근데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적용을 해봤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해봤습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저녁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데 아버지가 질문을 하더랍니다. 너 뭐 예수 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제 저녁에 내가 뉴스에서 들었는데 아편 중독자가 약을 끊었다는데 그게 일시적인 변덕이냐?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이제 토론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 지나고 나서 그 아버지가 음주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30년 넘게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믿음으로 나오고 완전히 고침을 받았어요. 불평 버리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생긴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떤 부부에게 처녀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녀 딸에게 정신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딸을 위해서 전국 기도 모임에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매일 무릎 꿇고 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데 딸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여전해요. 절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역시 이 찬양하는 삶의 능력, 그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데 무슨 감사를 하고 무슨 찬양을 합니까? 그러다가 손해보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이 남편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함께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감사 기도를 드리고 찬양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생깁니다. 다음날 정신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딸이 큰 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와서 보십시오. 그리고는 2주일이 못 돼서 딸이 괜찮아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나고 나서는 딸이 결혼까지 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가지고 행복한 가정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진 언약 상태로 살지 마세요. 이제는 화평의 언약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돌이킬 것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주님 믿고 따라가세요. 그리고 화평의 언약을 지키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하며 사세요. 생산성 있고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을 체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대로 살아서 화평의 언약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지내면서도 깨어진 언약이 아니라 화평의 언약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